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계획들이 활기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토요 묵상의 제목은 주님만이 나의 유업, 나의 행복입니다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수시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타인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편입니까?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두가 된다는 것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분깃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참여하실 때 어떤 입장에서 주님께서 관여하실까요? 나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내가 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또 어떤 때는 염려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저는 1절부터 11절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 즐거움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두 번 나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나는 항상 기쁜 사람인가? 즐거움에 갇힌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나는 언제나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자신이 생긴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은 즐거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즐거움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느 때는 즐겁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잠시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들을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요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참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귀히 여길 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주고도 미련이 남아서 더 주지 못한 것에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여러분,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표현했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해 있거나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역시 마음이 안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항상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갖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4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본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썼을 때 내게 즐거움이 주어졌고 그것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안착시킨다고 여러분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착각이었고 큰 후회될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 즉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을 실패해서 내가 망할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CEO 되시는데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그 CEO 되시는 분들이 책임을 회피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CEO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들이 실패를 해도 아무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낭비해도 주님은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하거나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산업이시고 그리고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간혹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일터로 삼고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인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다른 곳인가 등등의 많은 고뇌와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는 사람 흔들리지 않겠죠. 11절 마지막 절에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슬픔과 아픔 대신에 즐거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여타의 사람의 간증과 그리고 고백으로 들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을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안전하게 돌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복과 함께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후에도 스올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나사렛 가족 모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분깃과 소득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끄시며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곁에만 있게 되면 나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의 전부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은혜롭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